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71일차입니다. 71일차 에스겔 1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공통된 주제는요, 반드시입니다. 굉장히 짧은 주제죠. 근데 이 주제가 굉장히 강한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반드시로 정한 이유는요,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을 시에 너희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사단이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진리를 훼손합니다. 이것이 죄죠. 죄의 결과고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12장부터 24장에서는요, 어제 제가 이제 짧은 구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남유다가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무너지고 함락된 패인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근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아무리 준비한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 바알을 숭배하고 인간적 번영과 세상적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거짓된 믿음, 그 거짓된 마음들, 그것 때문에 함락이 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패망하였다라는 것, 이 패인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아주 12장부터 24장까지 그것을 극대화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끄시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심산, 에발산 그 모든 개념들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그 613가지가 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의 인생, 그 죄에 빠진 인생인 것을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은 거듭 보여주시면서 결국 무엇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참혹함, 죄의 무서운 결과,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심판받고 패망할 것이라는 이 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12장부터 24장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실은 흐려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성도들조차도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요. 불신이면 심판이요.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언어와 방법과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조차도 이 진리의 개념을 자꾸 훼손하고 흐려뜨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런 어떤 성경 중심적이지 않은 신학의 노선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화평하는 것, 이 화평을 가장해서 진리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신학 노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평가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성경의 논리,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대신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그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언어를 배우죠. 또한 그 문화에 맞추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 상황화에 맞는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죠? 그냥 가서 내 언어로 내가 아는 것,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국에 가서 언어가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그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대신 그 진리로 조금씩 당겨가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의 말씀 12장부터 24장 보면서 패인의 정확한 요인들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죄에 노출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그 고백이 이 1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관점 가운데 여러분 꼭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지서 전체 관점이 그래요.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과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길을 내셔야 되고 그 피할 길밖에 없음을 그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메시아를 선포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확실한 심판과 무서움을 피하고 우리 예레미야 말씀 때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죄와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남유다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 듣기 싫은 말, 듣기 거북한 말, 조금 듣기가 무서운 그런 메시지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겔의 본문은요, 이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에서 경고하고요.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또 가늠하는 여인, 두 독수리의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패인들, 그의 요인들, 반드시 이 죄에 대한 결과는 감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는 따른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암울한 내용과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나를 건지시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 감사하고 놀라워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애쓰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또 한번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에스겔 12장부터 24장의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감사해 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모두 화이팅!